연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에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으며 안식처였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석양역의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옵니다. 참 교회가 자기 삶의 또 자기 민족의 희망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내가 다니는 순범 시카고 교회는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 시카고 교회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교회와 지금 시카고 교회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왜 이 시카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혹은 나는 이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답이 있는 거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순례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순범시카고의 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순범시카고교회를 세웠을까요? 순범시카고교회의 목사님은 바뀔 수 있고 프로그램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성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순범시카고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해야만 하는 분명한 것이 마음판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어요? 목사는 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아 있어야 되고 성도는 다른 데로 떠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 꿈꾸는 교회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놀란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빌립이 위대한 부흥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끕니다. 광야로 가라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공동체,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꿈을 꿉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교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육하고 훈련받는 공동체로 가고자 우리 모여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 순범시카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 물음 앞에서는 스스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너무 교회 공동체 힘들고 그러면 떠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목사들의
생각입니다. 부인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의 스스로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건가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식 가구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칩니까? 이상적인 교회,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성숙을 멈추지 않는 교회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신앙의 성숙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을 멈추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그러죠. 이제부터. 언제부터죠?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그럼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간사한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데서 밀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어서 15절 볼까요? 15절에서 이렇게 우리 강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옳은지 틀린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만족이면 좋은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 강조합니까?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랑을 말하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벗겨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라는 거죠? 먹고 재밌게 놀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라는 거죠? 성장성숙하라. 성장성숙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유아 때에 행하던 행실을 처녀 총각이 되어서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그런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자녀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만 드나요? 기쁨도 있죠. 즐거움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목회할 때, 공부하고 목회할 때에 막내가 둘째죠. 태어났는데요. 너무 기쁨이었어요. 너무 기쁨을 주고 집안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늘 말을 잘 들어서 기쁨이고 웃음이었나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이 있었어요. 애가 누워있기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꼭 엄마는 그래요. 천재 같다고. 그죠? 그러던 애가 일어서가지고 한 발짝 움직이면은 제가 신방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로부터. 애가 걷기 시작했다고. 애는 다 걷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말은 못하는데 흥얼흥얼 노래하고 그럽니다. 와, 얘는 그냥 은혜의 천재라고. 이런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우유라는 단어를 올바로 못하고 우만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빠 소리만 합니까? 아만 해도 그냥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냥 스스로 다 해석하지. 엄마 했다고. 엄마 말자 글자 한마디도 내지 않는데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꼭 기뻐하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얼굴 어땠었나요?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얼굴 같은 거. 그거 아시나요? 그러던 분이 어떻게 하죠? 막 밝아집니다. 성경도 스스로 볼 수 있고 기도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혼자서 뭐 봉사할 게 없나 막 찾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성숙해 나가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솟아나니까 그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요.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간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피부도 늙는다는 거죠. 그렇게 많던 머리카락도 빠지고 까만 머리카락도 휘어지고 눈도 흐릿흐릿하고 몸에 힘도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종착지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늙는 게 싫고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 자들은 그 자체를 사모하고 감격이고 축제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체는 자꾸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신비죠. 신앙은 안 늙습니다. 꿈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입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의 진보를,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가식이 아니라 네 삶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지요. 내 범삶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있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교회 할 때는 정말로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 얼굴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만 만족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천국 가면 전부지 뭐. 이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통하신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평생 영적 아이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직분을 주고 직분을 받았지만 역시 영적 어린아이로 지냅니다. 그러면 누가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근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 상식입니다. 그죠? 대학생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치원의 생활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죠? 별 방법을 다 취해서 치료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너무 심각하지 않겠어요? 바울이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도 많았는데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게 정상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던져버립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참 충격을 준 목사님이 계셔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 믿음의 교회 목회하신 그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 책은요 여러분 사서 읽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가 있다. 수년 동안 설교를 듣고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많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기저귀 젖었는지를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라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뜨겁지 않는지 볼에 대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는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을 했죠. 여러분 이분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은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같이 생활해야 되고 여전히 기저귀를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들춰봐야 되는 그 신생아의 간호원같이 움직여야 되고 염증이라도 생길까봐 늘 베이비 파우더라도 발라줘야 되고 우유를 먹이는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다 보죠. 내 볼에도 갖다 대보고 이런 거 일어날 키울 때 다 해보신 거지요. 오늘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런 일로 하느라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키우지 못한다. 영적 군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현대 교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100% 동의하시죠? 네, 전 100%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정말 목회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속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건 부산물로 오는 것이지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빨리 말씀 안에서 서서 바꿔야 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그냥 후죽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들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애들이 지금 몸부림쳐야 될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엄청난 기준이 높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기대하시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한테 기대는요 높아요.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라.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을 그렇게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작은 예수로 해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편지를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의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이 되어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이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팽개치잖아요. 성경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고 내 삶은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나를 살려내신 그분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새 하나님이요 자꾸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늘 던지는 거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난 주의 종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자꾸 제 가슴에 치시고 되새기고 묵상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묵상합니다. 한순간도 빼뜨리지 않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0년 멋지게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다 쓰러졌습니다. 나는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기준을 간다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를 향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내가 기준을 정해놔놓고 이 정도면 오케이 그렇게 머물고 있으신가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아요? 있으시지요? 각자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만큼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하잖아요. 너무 심하면 낙심까지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단절까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높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줬는데 너희들은 왜 거기 머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나요?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힘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우리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고, 물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구원받고 그저 그냥 교회에 봉사 몇 번 하고 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데 몸부림을 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치는 삶.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날 본받아라.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 닮으라는 거죠.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구세주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아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 만나는 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말씀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것,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성장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믿는 신앙 고백 동일하잖아요. 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저걸 할 거야, 각각 목사님대로 가시오,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철저하게 저도 말씀 집중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제가 지시해도 그게 잘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내가 지시할 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칠 겁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담임 목사는 한 길로도 한 길 흘러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성령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성령은 그게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게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그죠? 뭐 까짓것 담임 목사 말 씹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속상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래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너는 하나님 기쁘게 하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생활에 힘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목회하지만요, 목사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진다면,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이 흐트러진다면, 누구 때문에 내 하나님 닮아가는 게 방해진다면 그건 나의 잘못이잖아요. 바보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그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교회 어떤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분량대로 성숙하는 교회. 각자의 분량이 있거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과 비교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의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으로 비유하지 않나요? 그죠? 몸을 비유를 한번 봅시다. 우리 몸 그러면 머리 있고 눈, 얼굴에 눈, 코, 입이 있고 손발 있고 귀가 있고, 그죠? 몸의 기능이 있고. 몸이 건강하다는 게 뭐죠? 모든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기능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할 때 그게 건강하잖아요. 한쪽이라도 망가지면은 몸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기능을 말하면은 한 지체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에 자라지 못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분량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말을 자꾸 오해를 하니까 커뮤니티를 많이 씁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야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튼튼해져요. 오늘날 세포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구역이잖아요. 셀, 구역이죠. 셀그룹. 구역이 든든히 써가야 돼요. 왜 자꾸 구역 모임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바쁘죠? 힘드시죠? 사람들 만나기 두려우시죠? 이 말 저 말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야 성장 성숙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갈 때에 두 딸과 또 사랑하는 한 님을 모시고 갔잖아요. 세 여인을 모시고 가는데요. 이 세 여인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특별히 두 딸이요. 큰 딸과 둘째 딸은 9살 차이 나는데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막 너무 잘 싸워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싸움을. 왜 싸울까? 여행 다니는데 보니까 커가면서 그런 싸움을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애는 공부한다고 독일에 가버렸고 작은애는 한국에 우리와 함께 있다가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작은애가 보내는 그 시절에 언니와 함께 부닥치면서 생활을 못한 겁니다. 그런 그 사춘기 시절 때 언니와 티격태격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싸우라. 잘 싸워서. 그럼 그걸 잘 이렇게 극복하는 거죠.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힘 달라고 울고 불고 부러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집중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구역을 살려내야 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함과 함께 이 일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 성숙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죠?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 직분자를 세우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세우죠? 왜 직분을 주고 세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한 거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주체들은요, 봉사 주체는 목사가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제 각자의 분량을 맡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구역이 살아나고, 그래서 전도의 장을 만들고 작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써가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몇 사람만 뛰어다닌다고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 마음 반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직분 맡은 거 있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현대교회가 힘이 없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양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는데 질적으로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까요? 뭘까요? 말씀으로 훈련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는데 직분자를 세워서 봉사하게 합니다. 그걸 목사님들 모르는가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직분자를 세워요. 알면서 왜 세울까요? 알면서 왜 자기 도끼로 발등을 찍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목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교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이런 악한 고리 끊어야 돼요. 악순환 고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말씀에 쓰겠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히브리서에서 건면하는 것들 늘 마음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주님 오실 건데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각각 개인적으로 끝날 거냐? 다 바쁘다. 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도 습관과 같이 빠지지 마라. 모여라, 힘을 뭉쳐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순금식 가교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성수를 멈추지 마세요. 어린아이 위치에 돌아가지 마세요. 자꾸 어린아이 되려고 그럽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신 복 듬뿍 누리고 나누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많이 펼쳐질 때